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널리 알려진 중국의 고사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큰 재산과도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말이 도망가서 어떡합니까? 라고 노인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태연하게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도망갔던 말이 많은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큰 부자가 된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기뻐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않는 오로지 덤덤하게 말하는 노인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도망갔던 말이 데리고 온 말 중 한 마리를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시 아들이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이번에도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고 덤덤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의 나라에 외적이 침입하였고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을 제외한 많은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다쳤던 것이 노인의 아들과 노인에게 복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유명한 세옹지마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세옹지마를 인용하며 인생에 있어서 화와 복은 알 수 없으니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격언을 알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에 쉽게 기뻐하거나 또 쉽게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기쁜 일은 잠깐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일들에 사로잡혀 삶의 많은 부분을 걱정과 근심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가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연의 속에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며 서서히 생겨났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이가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가득 차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 바로 이 세옹지마의 고사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자신들의 계획이 막혔고 꿈에 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쫓아 빌립보로 왔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앞날일을 접쳤다고 하는 그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계속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사 제자들로 하여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얼마나 오랫동안 악한 영에 의해 고통받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의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으로 크게 화를 냈다는 점을 볼 때 아마 오랫동안 그리고 막대한 양의 주인의 수입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점을 쳤던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주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 고통받았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의 행위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좋은 일이었을 것이며 바울 본인에게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병고침을 확인하는 놀라운 그런 확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심경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을 때 바울 본인에게도 아마 큰 감동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놀랍고 기쁜 구원의 일이 바울에게는 곧 고통과 시련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의 겉모습이 유대인, 곧 로마 지역에서의 이방인이었음이 강조되면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한 일들이 그들의 성을 요란하게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관습과 다른 내용을 전한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옷을 찢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바울에게는 아니 3번이나 본인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고 믿었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이 모든 일들은 참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곳으로 오려고 계획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나의 삶을 어렵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런 원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낯선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바울과 실라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원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법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했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지금 눈앞에 닥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에 일이 일비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큰 지진이 났을까요? 갑자기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해 어떻게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채웠던 그 수갑이 다 풀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일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발생한 이 놀라운 구원을 큰 고통으로 받아들인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울과 실라를 감시할 의무를 부여받은 간수였었습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큰 벌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큰 죄를 범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당장 감옥에 갇힌 이들에 대한 책임만을 생각했던 간수에게는 지금 그에게 닥친 일, 곧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 다 도망갔을 것만 같았던 현실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 자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모든 정신을 빼앗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황망스러울수록 우리는 눈앞의 현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침착하게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열린 상황이라면 감옥에 갇힌 이들이 다 도망갔을 법도 한데 그들 모두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심하기도 한 그 간수는 이제 바울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아마도 이 간수가 말한 이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는 단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지진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바울과 그의 동료에게 다가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인간적인 구원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러한 대답은 경황 없을 간수가 원한 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해결하는데 급급했던 간수가 원한 인간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답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답변은 그 간수는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그와 그의 가족의 모두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바로 인생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결심은 당장 눈앞의 문제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이제 간수와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간수로 하여금 죽음까지 결심하게 만들었던 그의 책무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는 명령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바울의 고통과 시련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과 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옹지마를 떠올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축복의 일이 고통이 되었고 고통이었던 일이 다시금 복음 전파라는 놀라운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간수에게 있어 갑작스러운 지진은 죽음을 결심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은 이제 다시금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기뻤던 일이 슬픔이 되고 슬펐던 일이 기쁨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세옹지마의 고사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바울과 간수의 태도입니다. 눈앞의 현실의 정신을 빼앗긴 간수는 그 고통과 큰 고통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눈앞에 닥친 현실에도 담담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에게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인물 중에 누구를 더 닮기 원하시는지요? 우리 모두의 답변은 바울일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평안함을 누렸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세옹지마에 등장하는 노인은 지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인생의 불확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삶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노인의 태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 바로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을 바울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감옥 가운데서도 깊은 감옥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든 동력이었으며 죽음을 결심한 이에게 놀랍고 영원한 구원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은 믿음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옹지마, 곧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 없으니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격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길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매일 호흡하듯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